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힘입어 기도입니다. 이 한 학기 동안에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가 있는지, 또 기도에 분명히 발전과 개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것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일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삶과 또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기도가 배워야 기도가 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는 것,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하면은 이게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을 써내신 걸 봤는데 제가 참 기도 제목 저도 읽으면서 제 서재에서 기도하면서 아휴 진짜 나만큼 태산 같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년 동안에요 하나님 인도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이 학평 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도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기도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태에 기도해 주셨지만 역시 중요한 키포인트는 기도입니다. 나가서 이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원리가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 습관과 형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영적인 능력 없이 역사하는 힘이 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능력과 역사하는 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려고 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기도는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지만 사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느낍니까? 쉽다, 방해가 많다. 몇 번? 방해가 많아요. 진짜 방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을 저도 30년 넘게 했는데 30년 넘게 하면서도 여전히 방해가 많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어두움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해를 뚫고 인내와 불굴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방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떻게 방해를 뚫고 기도 가운데 승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고 기꺼이 그는 기름 부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병이 떨어진 그 과부 그 기름병을 채우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이제 채워주시는데 그 상징성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름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갖고 그 어려운 문제를 과거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정말 장벽이 무겁고 정말 그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14남매 우리 14남매입니다. 14남매 막내로 제가
14명을 다 구원 기도하는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뭐 나오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큰 그림이 무당 신내리까지 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만 잔뜩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불쳐줘야 눈을 지그시 감고 계속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신내림 받은 누님은 권사가 돼서 천국에 가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어려웠던 문제들,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치료하시니까 그것이 나중에 나이가 보니까 영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한번 인식하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주변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이 책망하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자의 안내를 반드시 따라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때, 그때는 굉장히 매우 성공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혼자 아니야? 이런 생각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여러분, 대부분 어떤 경우는 혼자서 기도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친절한 안내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 바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 너에게 오리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대화만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게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누가 꼭 이렇게 한다더라, 어떤 기도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안내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안내를 따라가겠다 할 때 기도 시간이 더 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기도 생활할 때 한 10년 동안은 이런 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날은 뭐냐면, 이제 내가 급한 날은 기도가 길어지고, 내가 좀 편한 날은 기도가 거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이렇게 기도하되 안내자이신 성령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자세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느낄 때는 항상 내가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혹시 여러분이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 또 응답들인데 어렵다고 느껴지면 지금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또 모든 분들 앞에서 소통하면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과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서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해주신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그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성령의 능력을 갖고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배할 때는 주님 어디서 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의견이 옳습니까? 아니면 당신 유대인들의 의견이 옳습니까? 그리심산이 옳습니까? 에바산이 옳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아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거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공과가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잘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참된 예배를 갖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예수님은 참된 영적 예배가 따로 있다, 이렇게 풀어주신 것이죠.
물론 사마리인이라고 해도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다 율법에 대한 예시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된 기도에 대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열려지는 방법을 예수님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 그들이 모세 오경이 없어서 구약 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이때가 왔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생수를 통해서 진정한 충만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진지하게 구해도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195장은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이거 많이 안 부르시죠? 교회에서.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매일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사 내용이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짧지만 너무 필요한 얘기잖아요.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그죠? 이거 누가 주신 거죠? 분명히 저희 할아버지는 아닌데 지금 1845년도에 이렇게 지으신 거네요. 근데 이미 기도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대가가 경험자가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 생활을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혹시 잘 안 부르는 찬양 부르시니 할지 모르지만 이 가사 5줄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은 영이시다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얘기를 볼까요? 나는 영이니까 너도 영으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장소가 좋아요? 저 장소가 좋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by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너는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중보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5절까지 해서 이 한 절도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얘기인데요. 짧은 얘기인데 너무나 소중한 찬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 영이며 하나님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자이신 성령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모실 때 오늘 그분을 우리 안에 초대하고 그분의 안내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교제할 때 새로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안내를 간절히 받으려는 마음부터 시작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이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 생활에 좀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10년 동안은 이걸 잘 몰랐어요. 10년 동안은 근데 요즘에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30살 때 굉장히 성령 충만을 받았게 되는데 그 후로는 반드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안내자인 성령의 안내를 따라서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러한 여정을 갖고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 시간도 길어졌고 또 응답에 대한 확신이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다가오신 안내자 예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담아가는 이 학부형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고 기도에 들어가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